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 한편에는 너무도 그리운 이름이 있지 않나요? 더 이상 목소리를 들을 수 없는 사람, 손을 잡을 수 없는 사람, 다시는 만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아침마다 그 사람을 떠올리는 당신. 빈자리가 너무 커서 세상이 텅 빈 것처럼 느껴지는 날들. 왜 하필 우리 가족이었을까 하는 질문이 밤마다 당신을 괴롭히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이 당신의 아픈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어 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다. 육신은 사라지지만 그 사람이 남긴 사랑은 영원히 너의 마음속에 살아 숨쉰다. 오늘 부처님의 지혜와 함께 떠나보낸 가족을 어떻게 마음에 품고 살아가야 하는지 그 답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어느 가을날 한 제자가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눈물로 젖어 있었고 걸음걸이는 비틀거렸습니다. 부처님, 저는 더 이상 살 수가 없습니다. 제 어머니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어머니를 찾고 밤에 잠들기 전에도 어머니를 부릅니다. 하지만 대답이 없습니다. 이 고통을 어떻게 견뎌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제자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말씀 대신 그저 함께 앉아 계셨습니다. 한참 후 부처님께서 근처 나무를 가리키셨습니다. 저 나무를 보거라. 가을이 오면 나무잎이 떨어진다. 겨울이 오면 나무는 앙상해진다. 하지만 봄이 되면 다시 새싹이 돋아난다. 나무잎은 떨어졌지만 그 잎이 나무에게 주었던 것들은 사라지지 않는다. 나무의 뿌리에 영양이 되고 다음 봄의 생명을 준비하게 한다. 제자는 나무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부처님, 저는 어머니가 너무 그립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를, 미소를, 손길을 다시 느끼고 싶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워하는 것은 당연하다. 슬퍼하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이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는데 어찌 슬프지 않을 수 있겠느냐? 많은 이들이 슬픔을 빨리 잊으려 한다. 강한 척하려 한다. 하지만 그것은 상처를 더 깊게 만들 뿐이다. 비가 오면 땅이 젖는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비를 피하려 하지 말고 그저 비를 맞아라. 그래야 비가 그치고 나면 맑은 하늘을 볼 수 있다. 여러분, 지금 슬픔 속에 계신가요? 그렇다면 그 슬픔을 억지로 밀어내지 마십시오. 울고 싶으면 우십시오. 그리워하고 싶으면 그리워하십시오. 슬픔은 사랑의 다른 이름입니다. 깊이 슬퍼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깊이 사랑했다는 증거입니다.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필 우리 어머니였습니까? 아직 젊으셨는데, 아직 제가 효도도 제대로 못했는데, 왜 이렇게 빨리 가셨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들판에 꽃이 핀다. 어떤 꽃은 오래 피어 있고, 어떤 꽃은 하루만 피었다가 진다. 하지만 꽃이 짧게 피었다고 해서 그 아름다움이 덜한 것은 아니다. 하루만 핀 꽃도 온전히 아름답고 그 향기는 충분히 깊다. 사람의 생도 그러하다. 길고 짧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얼마나 진심으로 살았는가, 얼마나 사랑했는가가 중요하다. 하지만 부처님, 제자가 울먹였습니다. 저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에 준비가 된 사람은 없다.
이별의 준비가 된 사람도 없다. 하지만 그것이 삶의 일부다. 해가 뜨면 반드시 진다. 태어난 것은 반드시 사라진다. 만난 것은 반드시 헤어진다. 이것이 세상의 법칙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법칙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다. 제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처님, 사실 저는 후회가 너무 큽니다. 어머니께 더 잘해드릴 걸. 마지막 순간에 더 곁에 있어 드릴 걸. 그때 그 말을 하지 말 걸. 이런 생각들이 저를 괴롭힙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리셨습니다. 호수에 돌을 던지면 파문이 일어난다. 하지만 아무리 파문을 만든 것을 후회해도 이미 던진 돌은 되돌릴 수 없다. 대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파문이 잔잔해지기를 기다리고 다시는 후회할 돌을 던지지 않는 것이다. 너의 어머니는 내가 완벽하기를 바라지 않으셨다. 그저 내가 있는 그대로 너였기에 사랑하셨다. 때로 서툴렀어도, 때로 부족했어도 너의 모든 것을 이미 이해하고 용서하셨다. 부처님께서 하늘을 가리키셨습니다. 구름을 보아라. 구름은 햇빛을 가리기도 하고 비를 내리기도 한다. 하지만 하늘은 구름을 탓하지 않는다. 구름도 하늘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너의 실수도 후회도 너라는 사람의 일부였다. 어머니는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셨고 그래도 너를 사랑하셨다. 제자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어머니는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정말로 다 끝난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강물이 바다로 흘러간다. 강물의 형태는 사라지지만 물 자체는 사라지지 않는다. 바다가 되고 구름이 되고 다시 비가 되어 땅을 적신다. 너희 어머니도 그러하다. 육신은 사라졌지만 그 사랑은 사라지지 않았다. 어머니가 너에게 해주신 모든 말씀, 어머니가 너를 바라보던 그 따뜻한 눈빛, 어머니가 너를 안아주던 그 품, 그 모든 것이 지금 너의 안에 살아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어머니의 사랑이 너를 통해 흐른다. 내가 누군가를 돌볼 때 어머니가 너를 돌보던 손길이 너의 손을 통해 전해진다. 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다른 눈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머니는 여전히 저와 함께 계신 건가요?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해가 지면 어둠이 온다. 하지만 해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다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다. 해는 여전히 그곳에 있고 다시 아침이 오면 떠오른다. 사랑하는 사람도 그러하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다. 너의 마음 속에, 너의 기억 속에, 그리고 너의 모든 행동 속에 살아 숨쉰다. 부처님께서 제자에게 물으셨습니다. 내 어머니께서 지금 너를 보신다면 무엇을 가장 바라실 것 같으냐? 제자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제가 행복하기를 바라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 그리고 또 제가 건강하고 잘 살아가기를 바라실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셨습니다. 바로 그것이다. 어머니께서 가장 슬퍼하실 일은 너의 죽음이 아니라 너의 어머니 때문에 내가 삶을 멈추는 것이다. 촛불을 보아라. 촛불이 다른 촛불에 불을 붙여준다. 첫 번째 촛불이 꺼진다 해도 두 번째 촛불은
계속 타오른다. 그것이 첫 번째 촛불이 원하는 것이다. 어머니의 불씨가 너에게 전해졌다. 이제 내가 그 불씨로 환하게 타올라야 한다. 그것이 어머니에게 드리는 가장 큰 효도다. 제자가 물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 어떻게 다시 웃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다시 행복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어머니를 배신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정원에 꽃이 있었다. 한 송이 꽃이 지자 정원사는 슬퍼하며 다시는 꽃을 피우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땅속에서는 다른 씨앗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정원사가 정원을 돌보지 않자 모든 씨앗이 말라버렸다. 지금 꽃만 없어진 것이 아니라 미래의 모든 꽃도 사라져버렸다. 너의 어머니는 한 송이 꽃이었다. 아름답게 피었고 아름답게 졌다. 하지만 너는 정원이다. 정원은 계속 돌봐줘야 한다. 다시 웃는 것은 배신이 아니다. 다시 행복해지는 것은 망각이 아니다. 그것은 어머니가 너에게 남겨준 생명을 온전히 살아가는 것이다. 부처님께서 제자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슬픔과 기쁨은 함께 존재할 수 있다. 어머니를 그리워하면서도 웃을 수 있다. 가슴 한편이 아프면서도 행복할 수 있다. 그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어머니를 잊지 않으면서도 너는 살아가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8장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1500. 제자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저는 어머니를 어떻게 기억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하늘을 가리키셨습니다. 별을 보아라. 낮에는 보이지 않지만 밤이 되면 빛난다. 별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항상 그곳에 있었다. 어머니를 슬픔으로만 기억하지 마라. 어머니와 함께 웃었던 순간들,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 어머니가 불러주던 자장가, 어머니의 작은 습관들, 그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기억하라.